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7절하고 18절 좀 중간까지 보고요. 우리 다음 주 또 시간에 우리 18절 중간부터 또 19절까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감사의 기도에 대하여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량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바울은 찬양과 감사로 오늘 1장 서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찬양과 감사에 그치지 않고 더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더 깊이 기도와 간구로 오늘 바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의 기도의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들려지는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은 에베소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에베소 성도들은 좀 치열한 영적 전쟁을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미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지극히 큰 우상숭배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물질과 우상과 그리고 세속의 타락한 첨단의 문화들이 에베소 지역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 치열하고도 어려운 현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심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 그저 한두 번의 감사로 그치겠습니까? 정말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더 성도들이 성숙하고 더 자라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길라잡이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잘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기도,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의 제목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담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또 가족들을 향하여 또 형제들을 향하여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마디고 첫 문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분의 기도의 첫 문구가 그 성도님의 가장 중심부에서의 신앙의 칼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제 기도 시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고백하는 부분을 잘 들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그분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이미 그의 신앙의 중심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걸 보죠. 어떤 분들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 하나님에 대한 첫 문구는 그분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살펴낼 수 있는 중요한 문구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문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문구를 두 개를 보면 이 문구가 서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 구조 안에 들여다보면 이 두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의 아버지께로.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통하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 구조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광의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영광 자체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가장 첫 문구,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바로 그분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갈 때입니다. 군대 갈 때 이제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기도 학생회라고 이제 그 IBF라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 훈련에 이제 정점에서 제가 4학년 1학기 때 군대를 갔거든요. 좀 늦은 나이에 군대를 이제 갔는데, 그때 군대 갈 때 이제 막 지체들이 둥그렇게 서서 이제 좀 늦은 나이에 군대 가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보통 2학년 마치고 군에 가고 1학년 마치고 군에 가는데 제가 뭐 4학년 1학기 이제 시작할 때 군대 갔으니까
사실은 뭐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막 기도를 뜨겁게 해줬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일부 이제 진짜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은 울기도 하고, 아마 그 울음이 지금 생각하니까 저를 위한 감격의 울음이 아니고 불쌍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늦은 나이 군대 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대표로 기도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고 대표로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가 마무리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 흥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순식간에 갑자기 정적이 쫙 흐르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늘 익숙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친구도 당황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몇 초가 좀 지나서 약간 그 어색하게 끝났던, 그래서 뭐 그렇게 기도 마치고 저는 군대 갔는데 철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마지막 철원으로 인도했다고 우리들끼리 막 농담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것이 그 친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이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계적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영광의 하나님의 일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 공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첫 문구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상달이 될까 안 될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우리가 그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는 이 간구의 첫 번째 문구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의 첫 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거절당하지 않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요? 나의 행위가 깨끗하기 때문에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절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기도의 첫 문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첫 문구를 지나자 그가 첫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간구의 문구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기도가 1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구는 우리가 읽을 때는 순서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거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되니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매끄러운 표현은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산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 힘과 정성을 다해 목양을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 전투력이 아주 에베소 성도들은 높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전투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아직도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에베소 성도들 정도면 이제 보증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 딱 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말씀 읽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면 넉넉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됐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자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늘 부족해서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나가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전거라도 아무리 좋은 재질로 자전거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오늘 승리했고 어제 승리했고 한 달 전에도 승리했고 그리고 1년 전에도 믿음으로 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또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나 그 중심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더욱 알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견디어내는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더 아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의 길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영생의 길까지 우리가 인도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은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아는 것에 여러분 그냥 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영생의 길이 더욱더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주어졌지만 그 영생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해서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감없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저 나는 하나님 많이 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 종합적인 그리고 굉장히 유기적이고 활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지지 않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을 참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은 떠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확실한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참 안갯길 같고 이 코로나가 덮쳐낸 이 무시무시한 광풍과도 같은, 그래서 마치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광풍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오늘 안개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길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둘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풍 속에서 길이 보이고 안개 속에서 길이 보이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오늘 17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풀어내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경은 지금 지혜와 계시로 나오는데 원래 원문에는 계시와 지혜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계시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보인다 뭐 이런 계시, 아니면은 뭐 가만히 기도하는데 막 뭔가가 막 천둥이 치면서 보아라 막 이러는, 그것이 계시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원문에 들여다보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미래를 들여다보는 어떤 마치 어떤 미래의 구슬을 막 문지르면 그 미래가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계시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계시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 뭐 과거도 그랬지만 막 계시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위험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해석해내지 않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할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계시와 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 453장에 기가 막힌 이 찬송가 2절이 있잖아요. 2절은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부는 어떻게 시작하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2절의 찬양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강구의 정말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계시와 지혜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계시와 지혜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자,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18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여러분, 일단 마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요, 일단 마음이 강건해져요. 웬만한 거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걸어가는 길은 답답한 길이에요. 그러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장애물이 쉽게 파악되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말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길을 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어두워지지 않도록 진리에 대하여 너무 깜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아도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경을 읽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구원을 발견하지 못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진리의 빛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때로는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지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단초로운지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아이 뭐 교회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여서 그냥 뭐 하나님께 모이지 뭐. 이게 더 눈이 알리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요. 열려 있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게 참 복된데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 고사리 손으로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그것이 지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기도하잖아요. 가당치도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화요일 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쭉 얘기하다가 우리 집 아이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빠 귀신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어요. 뭐 쓸데없는 일, 귀신이 보이면 막 귀신이 막 나를 막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또 옆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 아래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빛을 찾아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구하고 또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고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 눈이 감겨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치열한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참된 비결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우리의 형제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이제 다음 주 계속 좀 이어지겠지만 오늘 우리 세 가지 좀 기도를 우리가 정말 평소에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여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자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필요해요. 저것 주세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죠. 그래서 안개와 같지만 우리의 길이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영적인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봄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고 이 기도의 강구가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잘 담겨져서 믿음도 성숙하고 신앙도 깊어지고 그 중심에서 깊은 자람이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